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그들의 소망을 이루었어요. 그들이 꿈꾸고 원했던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항상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진 사람들, 그 꿈을 소망하는 사람들, 종국에는 이루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향해 나아갈 때는 많은 시험과 도전이 있어요. 또 많은 방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에 전국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열매가, 그 비전이 성취됩니다. 저는 우리 커피학교의 모든 여러분들이 그 비전을 소망하시고 비전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 모든 사람들이 비전을 이루었고 또 그들의 소망이었던 성벽이 완성되었지만 그들이 마음에 온전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고, 교회 건물이 있다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일들,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순간의 기쁨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진정한 우리 안의 평안과 기쁨이 되기는 또 어려운 것인 것 같아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소망했던,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던 그 성벽이 완성되어지고 성문을 달고 거기에 안전한 파수꾼을 세우고 이제 그들이 거기에서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에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들이 예배드리지 못한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늘 예루살렘이 다시 온전히 세워진 이후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갈급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전에 예배를 온전히 못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한 번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과 은혜가 꽉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밥을 배고플 때요. 밥 한 숟가락 먹으면 배불러요? 우리가 보니까 막 요즘에는 예능 프로에 한 숟갈에서 막 밥 한 그릇만큼 한 숟갈을 먹기도 하긴 하지만 여러분, 배가 막 고프고 목이 마른데 물 요만큼 한 모금 마신다고 갈증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갈증만큼, 배고픔만큼 어떻게 해요? 채워져야 우리에게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되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삶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그 만족이 어디서 오는가? 중국에는 예배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것을 채울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그들은 그 성벽이 완성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예배드림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던 거예요. 이제 거기에 거주하게 되잖아요. 그들이 안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목마른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말씀을 채워야 돼요. 넘치도록 채워야 돼요. 예배를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안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교회가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에게는요, 교육도 해야 되고요, 교제도 해야 되고요,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한 사랑하는 일도 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일은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중심이고 처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우리의 심령의 은혜를, 그 능력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쁠 수 있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고 우리 안에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겠어요? 이처럼 교회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전국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스라를 불러다가 부흥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커피학교회가 지금까지 10년을 살아오면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커피학교회가 가장 힘쓰는 게 뭔지 아세요? 일터에서 예배드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커피학교회가 지금 1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경이 넓어졌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은혜를 누렸던 것 같아요. 커피학교의 모든 사역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예배드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교회라는 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을 짓고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에서 예배드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세워요. 가정을 만들어요. 가정을 왜 만들어요? 예배드리기 위해 가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터가 있어요. 그래요. 일터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 일자리를 만들고 또 우리가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왜 일자리가 필요하냐?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커피학교회가 그렇게 지금 그 소망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수요일 날이 제일 바쁜 날이에요. 수요일 날이. 어찌 보면 주일보다 더 바빠요. 왜? 수요일 날 새벽 예배 드리고 어플대학 가서 또 예배 드리고 한소중앙병원 가서 또 예배 드리고 지금은 이제 수요 예배가 없어졌지만 또 와서 예배 드렸는데 지금 또 수요일 날 오후에 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수요일 날, 그런데 저는 수요일 날이 제일 행복한 날이에요. 제일 바쁘지만. 왜?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제가 목사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수요일 날 가장 피곤하고 힘들지만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일 날이 가장 행복하고 저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수요일 날 그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더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어요. 오늘도 제가 1부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2부 때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생각이 달라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제가 부교육자 때는 예배를 1부 드리고 2부 드리면요,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너무 지겨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찬송 또 하고 똑같은 말씀 또 듣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런 마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는 1부 때 있다가 또 2부에 앉아서 찬양을 하면서도 근데 그냥 이렇게 그냥 계속 예배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예배가 은혜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배가 능력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그런데 오히려 수요일날 다니면서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봐요. 그래서 저는 수요일날 더 예배하러 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예배가 능력이고 소망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것은요, 예배 드린 사람들만이 알아요. 제가 수요일날 와플대학 가서 예배를 드리면 제가 이번 주에도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제 와플대학에서도 방송으로 예배를 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이동 본사가 좁아서 이제 사무실을 여러 개를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수요일날 그 자리에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방송으로 그 시간대에 온라인 방송을 해요. 그러면 또 각자 떨어진 장소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어요. 참 그걸 보고 있으면 야, 은혜다. 벌써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구나. 엄밀히 보자면 예배 장소가 한 군데가 아니라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와플대학을 알잖아요. 처음에 손정희 집사님 저희 교회 오시기 때 거기를 공사하려고 제가 가봤잖아요. 강석주 선생님이 다 뜯어가지고 그 나무를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거를 난로로 써가지고 불을 때웠어요.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천장을 어떻게 할까, 바닥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시작하던 게 우이동 와플대학에 또는 다시 일어서려고 했던 그 시기였던 거죠.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몇 명 정도 드렸을 것 같아요? 4-5명밖에 안 돼. 사진이 저는 다 있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그때 너무 숫자가 적은 거야. 제가 이렇게 적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사진을 보니까 되게 적은 숫자였던 거예요. 지금하고 비교하면 격세지감인 거지요. 요즘 와플대학이 참 잘 되고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뻐요. 또 많은 좋은 일도 하시고 좋아요. 목사는 성도가 잘 되고 그 가정이 잘 되고 일터가 잘 되면요 너무 기뻐요. 그게 자랑이에요. 그런데 와플대학에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 와플대학이 왜 잘 되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인 거죠. 근데 결론은 하나예요. 와플대학이 잘 됐던 이유는 예배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와플대학 처음에 시작할 때 되게 어려운 시기였어요. 정말 위기가 와서 완전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뭐든지 새로 하는 게 쉬워요. 다시 중간에 엎어진 거 일으키는 거는요 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 손종희 집사님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시작할 때 특별히 손종희 집사님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와플대학 개업하는 곳마다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항상 참석하셨어. 새벽 예배도 1000번제도 하시고.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와플대학을 제가 잘 보니까 와플대학이 지금 잘 됐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배가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곳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손종희 집사님이 인격적으로 완벽해요? 아니에요. 부족함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완벽해요? 아니에요. 부족해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지만 안민호 목사도 부족한데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서 되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인격이 높아야 되고 또 우리가 성숙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되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보자면 우리는 항상 부족해. 우리의 어떠한 성숙함이나 신앙의 부족함은 항상 있어. 지금도 있어. 손종희 집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부족함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나의 공로, 나의 의지, 나의 성숙함이 아니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사모하는 그 예배에 참여하는 태도가 전국에는 나의 성숙함, 나의 신앙적인 그러한 완벽함을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와플대학이 그렇게 다시 일어났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소망하는 게 뭐냐, 우리 와플대학이 계속 그것을 잊지 않고 더욱더 힘쓰면서 그것을 지켜간다면 걱정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반대로 우리 커피학교의 모든 성도들, 우리의 가정 일터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예배가 되고 예배드림을 소망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느낀다면 우리는 그곳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소망이 있어요. 정말 고치사님네 히스커피도 가서 매주 한 번씩 예배드리고 싶고 저는 다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 왜? 저는 그것에 단순히 제가 어떤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거의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도전이 되시는 분들은 저에게 요청하세요. 제가 가서 예배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 저는 한서병원 가면서 또 은혜를 받아요. 이번에 한서병원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이번에는 정말 은혜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막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환우랑 직원들이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직원분들이 이번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십시일반 도네이션 해가지고 선물을 만들고 서로 선물을 주고 환우에게도 나눠주고 뭐 교회에서도 준비를 했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그러한 어떤 변화된 모습, 성숙한 모습, 아름다워진 관계의 모습들이 결국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요즘에 한서병원에 제가 이제 직원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 그 환우 예배는 인도를 못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넘어와야 되니까, 그리고 환호 예배가 이제 4시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되면 너무 하루 종일 거기에 있어야 되는 상황도 생겨서 제가 결국에는 환호 예배를 제가 인도를 못하고 이제 우리 지저스 성인교회의 우리 배종렬 목사님이 이제 인도를 해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근데 배종렬 목사님 참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그래서 더 도와주고 싶고, 또 같이 힘을 잘 모으고 있어요, 요즘에. 근데 저는 배종렬 목사님이 그렇게 귀하게 사역을 하시는 것들도 참 은혜고 감사했지만,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한서병원에 가서 직원 예배도 은혜를 받지만 환호 예배에 가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에 내가 더욱더 겸손하게 되고, 그곳에서 느끼는 은혜가 있어요. 거기서 받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예배를 드리러 거기까지 갔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자면 제가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받는 그것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 하거든요. 배종렬 목사님이 그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정말 착해 주시는 거 감사해.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은혜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고 내가 미안한 마음은 없어. 왜? 목사님도 거기서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잖아요. 오히려 목사님에게 그게 큰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야. 근데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목사님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그분은 이제 직원이시니까 층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층별 안에서 사람들을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한 명이 있는 층이 있어요. 한 명인 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명 때문에 예배 드리러 그 층을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 같으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층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끊임없이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안 믿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배종렬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보고 도전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받는 은혜와 능력들을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한서병원의 그런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예배를 통해서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 가보니까 많이 단단해졌어. 성장했어. 은혜가 충만해. 분위기가 너무 좋아.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을 때에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지기를 소망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목마름이 있었어요. 갈급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에 대한,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있다는 것이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제 그 말씀들을 그렇게 소망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에스라에게 말씀을 전해주기를 부탁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말씀의 요청을 받아서 이제 에스라가 말씀을 전해주러 나왔는데요. 그날에 그 시간에 얼마나 동안 말씀을 전했냐면 6시간을 말씀을 전했대요. 말씀을.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여러분 오늘 주일 말씀 6시간 들을 수 있겠어요? 박 집사님 6시간 들으실 수 있겠어요? 아무리 안민호 목사님이 해도 인간적으로 그거는 예의가 아니죠. 그죠? 손도를 어떻게 6시간을 붙들어 놔요. 그쵸? 그런데 오늘 에스라가 참 눈치도 없는 목사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6시간을 설교를 한 거예요. 말씀을 전한 거죠.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거는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은 거예요. 6시간 동안 읽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솔직하게. 주석을 달거나 해석을 해준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6시간 동안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을 6시간 동안 서서 움직이지 않고 주의해서 들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귀 기울여 들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은 방향을 트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모든 방향을 그 말씀 듣는 것에 집중했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 듣는 것에만 집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들을 수 있었을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그렇게 얘기했지. 목사가 중요한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설교는 들어보면 6시간짜리인데도 불구하고 1시간짜리로 들릴 수도 있고, 반대로 10분짜리지만 6시간처럼 지루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을 전할 때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그런 준비도 분명히 필요해. 자질도 필요해. 그래도 오늘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러한 말씀의 자질과 준비보다는 말씀의 본질이 더 핵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장 기준이 뭐냐, 좋은 말씀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예배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은혜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말씀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얼마 전에 사랑의 교회가 요즘에 쪼개져가지고 이제 그 옛 사랑의 교회 그 구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뭐 개혁 뭐 갱신판인가 그렇게 있고 지금 이상한 팀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쪽에서도 예배드리고 이쪽에서도 예배드리는데 이쪽 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이제 거기서 매일 예배를 드리신대요. 마당 예배라고 해서 정오인가?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꽤 알려진 분들을 계속 초대해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지요. 근데 다행히 그분들이 어떤 뭐 사랑의 교회 싸움의 문제를 떠나서 거기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거기에 초청을 하면 많은 분들이 오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많이 나눈 거죠. 근데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조사를 해봤나요? 어떤 말씀이 은혜가 있었는가? 그 다른 얘기로 하자면 이런 분은 다시 모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설교는 별로인 것 같다라고 이제 한번 조사를 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꼭 그것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기준으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대요. 이제 이런 분들은 안 모셨으면 좋겠어요.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뭐 본문 내용에 다른 얘기하시는 분, 그리고 또 웃기는 목회자, 그냥 웃기려고만 하는, 그러니까 재미는 있는데 본문의 내용이 없는 분. 그 다음에 말씀보다는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들이 훨씬 많으신 분. 그리고 영어나 히브리어처럼 막 그런 외국어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설교를 너무 어렵게 하시는 분.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길게 하시는 분. 약속 안 지키고. 여러분, 그러니까 핵심이 뭐였냐면 말씀의 본질, 말씀의 핵심의 내용을 임팩트 있게 간결하게 전해주시는 게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유명하고 재밌고 내가 세상적인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으라도 그것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예배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는 그 말씀은요, 가공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율법책을 6시간 동안 읽어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까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이 왜 갈급했는지 아세요?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말씀을 다 알지 못했어요. 우리도 말씀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이 올바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하게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될 때에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 평강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6시간 동안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해 봤어요. 어떻게 할까? 여러분, 혹시 요즘에 빡독이라고 아세요? 빡독? 주원아, 혹시 빡독이라고 아니? 이게 뭐냐면 빡세게 독서하기예요. 빡세게 독서하기. 그래서 체인지 그라운드라고 요즘 유명한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빡독하는 날이 있어. 날을 하루 정해서 그곳에 사람들이 돈을 내고 참가해요. 그래갖고 뭐 하는 건 책을 한 권 정해가지고 그날 책을 같이 읽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리고 중간중간에 책만 읽으면 힘드니까 유명한 강사들이 와서 그 책에 관련된 내용들을 중간중간에 강의식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책만 읽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요, 미어 터져요. 돈 내고 가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어 터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읽고 거기서 세상적인 얘기로 정말로 그 사람들이 기쁨을 얻는 거야. 인사이트를 얻는 거야. 여러분,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빡성해야 되겠다. 빡성. 빡성이 뭘까요? 희연아. 빡세게 성경하기? 그렇지. 성경하기가 아니라 성경 읽기지. 제가 그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도 빡성해야 되겠구나. 연말에 우리 유튜브로 그냥 하루 종일 성경 읽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성경 읽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냥 일반 뭐 성경 읽으면 되니까. 우리 성도들 미리 이렇게 마태복음 읽게 녹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틀어주는 거죠. 아니면 저희 이제 리스닝 아트 사무실에 나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라이브로 앉아서 그 자리에서 읽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성도들. 그리고 나머지는 라이브로 참여하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그런 말씀에 대한 어떤 가이드나 설명해 주실 분들 초대해서 중간에 하고.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하루 종일. 그리고 저희가 연말 연초에 꼭 부흥회 했었잖아요. 그래서 부흥회랑 이어지면 정말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하려고 할까요? 전국에는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면, 그 예배가 우리 안에 세워지면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국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소망하고 예배드린 거예요. 전국에는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부족함을 느낀 거예요. 그들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울음 뒤에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가 기쁠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먼저 슬퍼져요. 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니까 철저히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오늘은 슬퍼하는 날이 아니라는 게 성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낭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마저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배로 소망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말씀을 알게 되니까 은혜가 되고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되니까요,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제가 요즘 청년들과 함께 읽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요, 그 말씀을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부분이 다 합리화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보니까요, 그동안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였느냐?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이후에 그 출애굽의 광야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가나안에서 그 출애굽의 생활, 그 광야의 생활을 잊지 말라고 초막절이라는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마당에 텐트를 지고 살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텐트가 요즘 얘기하는 막 방수되는 텐트가 아니라 그냥 낙엽으로 지붕 가리고 그냥 허술하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래? 그때 광야에서 그들이 하루하루를 살 때 어떻겠어요? 그냥 그렇게 이불만 덮고 자거나 하늘만 가리고 잤던 그런 텐트를 기억해서 일주일을 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종이었고 노예였어.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가 자유함을 얻었어. 너희가 그 약속 땅에서 이렇게 거룩한 나라가 되었어. 그런데 지금 너희들 이곳에 취해서 너희들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너희들의 모습은 어떤 거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광야에서 방황하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불편하니까 안 지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지금도 유대인 이스라엘 가잖아요. 초막절에 아파트 베란다 앞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초막절을 지켜요. 지금은.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지만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던 건 뭐예요? 합리화예요. 불편하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보이는 거야. 뭐가 보이는 거야? 내가 지키지 않는 말씀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켜야 될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루 끝냈던 그 말씀 사경회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로 이어지면서 그들은 7일 동안 다시 더 말씀의 그 사경회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막절 그 텐트를 짓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이처럼 우리가 불편함이 오게 돼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수고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말씀을 따라갑니까? 그 말씀을 지킬 때에, 그렇게 예배할 때에 그 고생과 불편함보다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불편해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결국은 그러한 수고보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말씀을 사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자 그들에게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건물을 지었지만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종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채워지고 예배함으로 온전해지니까 그때서야 진정으로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커피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진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진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진짜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예배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우리 커피와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진정한 그 믿음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 진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갈증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는 그 말씀,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 얼마나 화려하게 하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의 본질, 그 대상이 누군가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똑바로 알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예배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일터를 지키시고 그 교회를 부흥케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커피와 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과 일터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씀으로 세워져서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